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벌써 남쪽에는 꽃 소식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네, 우리 이곳에도 벌써 만월산 이렇게 진달래가 막 꽃망울이 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그러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에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영으로 예배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모든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가심에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 예배 가운데 감동하심에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예배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영의 예배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예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육으로 나아가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도 영으로 예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만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함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그 예배에는 물론 뜨거움이 있을 것이고 열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열광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예배를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준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시고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여있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과 말씀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심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진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곧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자,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진리, 말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복음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계시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래서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진리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은 예배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배의 핵심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며 은혜의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구세주여 우리를 위한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께,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곳에 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곳에 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기고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됩니다.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며 예배의 초점이 되십니다. 성도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우리는 진리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앞에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숨쉬며 부활하신 주님에게 잠기며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며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과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특별히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교제, 이 놀라운 기쁨, 이 영광의 순간이며 경험이며 그러한 자리이며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의 은총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하고 우리가 깊은 친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친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죠. 대화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은 진리로 다가오셔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가운데는 진리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예배 어느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예금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면 그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신 그분께서는 또한 입을 여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에 올라가셔서 주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예언자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설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주 신중하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받은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마치 왕이 누구에겐가 왕의 명령을 주어서 전달하면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이요 어명이요 하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진리의 예배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와 대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만나는 우리의 심령은 그 앞에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을 찾듯이 돈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그 시간, 그 공동체에 말씀하실 통로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설교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할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진리가 우리 심령에 바뀔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시는 겁니다. 스캔하셔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의 몸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무슨 종양이 있는지 MRI를 찍고 하면서 스캔을 하죠. 거기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스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앉아서 듣는 매우 수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을 듣는 성도의 심령에는, 그 내면에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능동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날 칼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갤 때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리 앞에 내가 서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곧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기 위해서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들을 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나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 있나요?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갑니다. 들을 귀는 말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새겨집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그냥 말이 들어와서 말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들을 귀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아이들이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편식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듯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그래서 편청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말씀 지상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에게 몰려듭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한 열정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 내 구미에 맞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그래서 그 설교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 영혼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분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그분의 설교 틀어놓고 예배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예배를 진리의 예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설교만 들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찾아가는 청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는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리의 예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이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설교만 잘하면 된다. 아주 위험한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설교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자꾸 설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회중을 의식하게 되고 회중의 구미에 맞는 말 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제스처를 하게 되고 자꾸 날뛰게 됩니다. 아닙니다.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회중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진리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와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준비함으로 또한 예배의 모든 시간을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진리로 다가와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머릿속을 치워주셨네요. 네. 설교 좋으셔서 박수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듣기 좋은 말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머리를 치워주셨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복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는 영으로 예배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진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예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진리의 예배자, 영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인생으로 세워지는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님이 기쁘며 진리의 말씀을 들음이 행복이며, 우리는 그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